저는 오늘 인생이 바뀌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샘물이 되리라. 네,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토요일 어머니를 여의고 또 장례를 치르신 우리 전승기 성도님, 이 저녁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전승기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풀지 못한 그 해답?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이 4장 7절로 14절의 이 상황은 당시에는 6시,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이때는 중동지방에서 관공서와 상점문이 모두 닫히는 그런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이 낮 시간에는 쉬다가 아침 저녁이면 3, 4, 5 모여서 물을 기르러 우물을 향하게 됩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동네에서 중요한 정보도 얻고 또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도 풀었다고 합니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이 책을 쓴 한비아 씨가 이 사막의 여름 온도가 50도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란을 다녀오셨는데 그곳의 온도를 아실 것 같은데요. 차는 시원한데 밖은 어떻습니까? 더운가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고 합니다. 예.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가 여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아침부터 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셨습니다. 아침부터 걸어가셨기 때문에 꽤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배고프셨습니다. 또 피곤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깊은 우물에 길을 두레박이 없어서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대화는 참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관계에는 대화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아주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신 분과 죄인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대화를 통해서 극복해 가시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언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1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2번,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 3번, 물을 가지고 우물을 떠나려고 할 때. 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네. 그저께 수능이었는데 우리 수능 친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좀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좀 찍어 보셨어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소망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대소망 183쪽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 그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다. 뭐 틀리셔도 됩니다. 이제 아시면 되죠. 이 여인이 이 수가라는 그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습니다. 그리고 물을 항아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항아리에 물 좀 기를 때 나도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물을 깃고 있을 때 왜 그 깃는 물에서 나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가려고 할 때 물 좀 달라고 하셨을까요? 시대소망에는 이 장면에 예수님의 심경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선자 184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열쇠를 찾으려 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마음 문이 어땠다고요?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칫 잘못하면 도저히 열 수 없게 되는 이 여인의 마음 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 문은 자칫 잘못하면 도저히 열 수 없게 닫혀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감추려는 것이 참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은 더욱 조심히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도록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을 왜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는 외톨이 같은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닫힌 마음문을 여시기 위해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행동적으로 보면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레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예수님께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손님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서 우물에서 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가 롯입니다. 롯이 소돔성 문에서 천사들을 영접하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활짝 열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9절에 보면 여인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의 풍습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물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작은 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돈을 주고 사 먹으면 사 먹었지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을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주 상처를 받고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에휴,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몰라? 학교에서 뭐 배웠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려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문이 확 닫혀버립니다. 제가 그 수요일에 한국연합회 목회부에서 하는 그 코칭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배운 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걸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 줄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비아냥, 그리고 그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그 마음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를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시대소망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동방에서는 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물,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영접했고 천사들에게 발을 씻기고 대접했습니다. 소돔에 있던 롯도 신성한 의무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서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그 종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물 좀 달라고 하면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물 좀 달라면 줄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왜 토를 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도 또한 이처럼 부드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시달리고 돌아와도 예수님은 마치 온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기쁘게 반갑게 부드럽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신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신뢰하셨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를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선물 받기를 모두 좋아합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우리 여성분들은 선물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그 선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작은 선물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이 바뀌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한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 야곱의 그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은 진심의 사랑이었을까요? 진심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랑을 갈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헤어지고 여섯 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그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혹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야곱 같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세상적인 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떠가서 가면 어때요? 먹고 나면 또 갈증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샘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샘물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187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이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이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샘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에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이 있으십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셨습니까? 참 놀랍게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길지 않은 이 대화에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축복의 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누는 듣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준다고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문을 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달라는 그 부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급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말 이런 얘기죠. 내가 정말 우리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고 이렇게 대못을 쿡 찌르는 말,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배우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상처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똑같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2개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처의 말을 받으셨을지라도
똑같이 공격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대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